자,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5번의 시간을 통하여 시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참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움은 늘 우리에게 기도는 늘 부담감이고 힘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영역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기도가 늘 힘들다. 그리고 아마 늘 부족하게 여기는 것도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을 많이 찾고 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성경이 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이게 가능한데 왜 안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법을 더 찾아야 되고 또 더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된다.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농부는 왜 처음부터 그 밭을 사지 않았을까? 농부는 처음부터 왜 그 밭을 사지 않았을까? 돈이 없어서라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농부에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진작에 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밭에 그렇게 보물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아마 처음부터 그 밭에 보물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자기 돈이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지금까지는 힘들게 다니던 그 밭을 기쁨으로 달려가가지고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더라는 거죠.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 밭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이 밭 어딘가에는 보물이 있구나.
기도의 밭에 보물이 있다. 예. 이 사실을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의 밭에 보물이 있다. 그걸 찾기만 하면 누구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 그건 하라 말라 할 게 아닙니다. 본인이 찾기만 하면 그건 누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한 교회는 늘 성전에 모여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하기를 힘쓸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기도의 밭에서 발견한 보화가 뭐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 새벽에 정말 외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고 말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형편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니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기도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면 우리 형편껏 하면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무엇으로 이기느냐?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그저 부족한 것,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선 그 대상이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다. 그건 나의 문제예요. 실수한 건 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건 죄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우선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 모든 기도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거야. 그 일 앞에서는 아무도 사람의 뜻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말하면서 이건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렇게만 말해도 사람들이 이견을 말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민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묻지도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 앞에 누가 이유를 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기도 앞에서 할 수 있냐? 가능하겠냐? 얼마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던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이 알고 보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가 기도한 것이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사도행전 10장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 10장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도 비로소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에도 비로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선은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 가운데 그럼 어떻게 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느냐? 첫 번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것, 온 땅끝까지 모든 족속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가이사랴에 전해지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요빠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더라. 제6시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성경이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그건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참 이상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이상하게도 식사 시간인데 식사를 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들을 내려오면서 주님이 먹으라고 하더라는 거죠. 베드로가 당연히 먹을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것은 진리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지금부터 그게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참 이상한 일이구나. 아니 어떻게 나에게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이사랴에서 심부름 온 사람들이 저희 가이사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베드로조차도 그때까지만 해도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 가이사랴의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오직 주께서 이루시더라. 그것을 가능케 한 게 뭐냐? 베드로의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본문의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은 1절부터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가이사랴의 복음이 전거된가를 주제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선은 요바에서 있었던 이전에 먼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란 사람이 기도할 때 먼저 주께서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너는 지금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고넬료에게 알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순종시켜 가는 것이다. 깨달읍시다.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습니다. 두드리노니.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첫 번째, 베드로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성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데 그 시각은 6시더라.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한다는 거죠. 당연하집니다. 지금 누구나 다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인데 베드로는 집안에서는 식사 준비로 분주하고 사람들이 식사한다고 분주하자 그는 혼자라도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아마 그것이 사람의 뜻이었다면 식사하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없을 만큼 주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열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왜 여기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새벽에 기도한다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불붙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훌륭해서 이 새벽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주님이 깨워주신 거다.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정말 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중한 시기에 참 모이기가 조심스럽고 너무 조심스러운 이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스럽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50일을 기도해야지 마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새벽마다 깨워서 주의 성전에서와 각 가정에서 그리고 전국의 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그 주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열매 맺게 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기도자로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식사하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꼭 그때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초월하여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불붙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나온 게 아니구나. 알람이 우리를 깨워준 것이 아니라 알람 소리를 통하여 주님이 깨워주셨어요. 소리 듣는다고 다 일어납니까? 이 새벽도 소리를 듣고도 아직도 못 나온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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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을 피곤하다고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변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왜 네가 거역하느냐? 베드로가 참 이상하구나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너를 청할 것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너는 그들을 따라가 가이사라에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 그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되 주님이
기도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자 순종하더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갈 수 없어도, 내 뜻으로는 갈 수 없어도 기도하면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소견을 이기고,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이기고,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뜻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발달하여 어려워질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더 나아지면 그게 생각이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생각을 더 오래 보여요. 그게 더 오래 한 생각이고, 많이 하면 많이 한 생각이지 생각이 진리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임하여야 진리가 밝혀지는 것이지. 사람이 1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봐야 그게 진리가 되느냐? 생각이, 많은 생각이 될 뿐이지 진리는 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진리 되신 주님을 알 것이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고, 우리는 기도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더 거룩한 주의 사명 가운데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고도 부끄러워하고, 살고도 후회하고, 살고도 늘 한숨 쉬는 인생을 이제 끝냅시다. 사는 대로 영광스럽고, 사는 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고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살고도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늘 살고도 후회하고, 늘 살고도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을 이제 끝내자고요. 이제 사는 날마다 영광이요, 거룩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기쁨이요, 오래오래 기억되는 날들 되기 원합니다. 또 뒤돌아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날들, 또 뒤돌아보아도 감사한 날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드는 그날,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살았던 하루의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좀 고되고 힘들긴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잠들 수 있는, 하루가 복되고 귀한 이들이 그 인생이 복될 것이고, 우리 그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영원히 잠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세상이 고단하였지만,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그리하고 이 세상도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우리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베드로도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복음은 유대인만 듣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 베드로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을까요?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부끄러운 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편을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순종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